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또 성도들의 몫이요 성도들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선하게 살던 왕은 일찍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얻어터지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는 네 맘대로 살 때는 언제고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더딜 수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선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겠는가. 물론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모든 연단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까지 욥은 순결하여 악에서 떠났던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어떻게 선하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듯이 우스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스 땅에 그래도 그 진실하고 순결한 욥이란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라는 말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욥처럼 순결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던 욥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훗날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성경 말씀도 사무엘같이 청렴하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와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는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를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왜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느냐. 남의 아내를 왜 또 데려다가 성경에 말하는 왕들의 일천궁녀라도 거느리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내 아내를 삼아야 되느냐. 그가 바로 당신이다 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옳소이다. 오늘날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런 버릇없는 녀석이 내가 왕이다. 네가 감히 나한테 와서 내 잘못을 지적한단 말인가 하고서 얼마든지 노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당한 그 불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은 간사한 것이 없이 살고 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보다부터 나는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감찰하십니까? 간절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익히 하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업하더니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같이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렸대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고 싶어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돌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노아는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살아갔던 모든 내용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다 물에 수장될 때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다가 살도록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답하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도 요긴한 일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온 요시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왕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겠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로 놔두고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 계획을 놔두고 왜 그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10번이나 더 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또 그물을 던져요? 밤새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까? 하고 덤벼든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인들한테 책상 이쪽으로 옮겨, 오늘은 또 모든 책장 다 저쪽으로 옮겨, 일주일에 2-3번 그것이 일이랍니다. 아니 왜 그쪽에 놔두면 될 거 왜 자꾸 이리 옮기라 하죠? 왜 이렇게 순종 안 하지? 그것도 그 목사님 순종 안 하면 그 교인들은 또 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놓고요, 때로는 강팍한 얼굴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왜 그 말을 안 듣느냐고 채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이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나는 왕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네가 왜 왕이냐? 하나님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또 이사 가라고요? 하나님 거기 또 어딘데요? 갈대아우를 떠나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묻지 마라. 내가 가라 하면 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가라 하면 가.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순종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축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끝없는 순종과
경건한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 우상에게 절하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다 집어넣어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물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에 와서 어차피 포로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잘할 거 뭐 있어. 포로로 끌려온 신세에 하나님한테 믿음 생활 잘할 건 뭐 있어. 잘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다고. 포로 주제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 3장 17,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버리실 것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도 아옵소서. 말도 아닌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금만 유익이 되면은, 조금만 출세에 되면은, 조금만 도움이 되면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선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은 자리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지 말고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에 관심을 가져라.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홍해에 하나님을 믿고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해냈지만은 의심하고 들어갔던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 물속에 빠져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목도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일을 안 겪으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거기가 훨씬 그게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리 와야 되느냐? 우리는 묻는 자가 없지만 말하자면 묻는 자가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눈에는 좋아도 하나님은 또 여기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못하고 훨씬 안 좋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똑받는 그릇이 복이 되고 양의 우리가 복이 되고 자녀들이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복이 될 때를 우리가 택해야지 불순종해가지고 막 연병을 바라고 악창이 바라고 죽고 막 학질이 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택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하는 것보다는 왜 그래야 되느냐고. 아주 그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아까 디모데에게 그랬죠.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원로들이 디모데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 네가 경험도 없고 네가 뭐 무슨 인생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 어린 디모데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러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는 하나님이 대신 대리자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저분이 저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한번 기도라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절대 우리 어떤 개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이 그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냐? 내가 세운 자가 아니냐?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13절부터 나옵니다. 20장 3절부터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니까 우리가 살아남았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얼마나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배의 은혜를 입히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책망을 한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가 보세요. 3, 4대까지만 혼낸대요. 은혜를 입힌 것은 1000대까지 입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지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